할렐루야. 아멘. 뒤에 있는 친구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앞쪽으로. 앞으로. 어차피 앞으로 부를 거니까 알아서 앞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양다운 친구는 어디 가셨나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 결코 앉아있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값없는 은혜요 우리는 그네를 입은 자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자아를 죽이고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제목이 뭘까요? 할렐루야. 창조 뭐라고요? 창조에서 나타나니에요? 창조로죠? 창조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아멘. 창조에 나타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하셨다고 그랬어요? 설계도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뭐부터 만들었냐면 설계도를 먼저 쫙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이 땅에 풀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고 이 땅에 와서 글로 썼고 그리고 뭔가를 지었어요. 모세.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어디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봤어요? 하늘에 뭐를 봤어요? 모형을 봤어요. 모형을 받고 그것을 하늘의 제도를 받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의 법을 받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하늘의 설계도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쓴 것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이게 구약의 모세가 성경을 썼다면 그렇다면 그 성경을 풀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갔어요?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3층 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고 그리고 누가 본 거하고 똑같은 걸 봤어요? 모세가 본 거하고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기록한 책이 무엇이에요? 바울 서신 몇 권? 13권과 또 그가 세운 건 뭐예요? 교회를 세웠어요. 아멘. 이거와 같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바울 서신을, 이 모세오경을 해석해 놓은, 풀어내 놓은 책이 바로 바울 서신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봤어요. 우리도 똑같은 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요. 이것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의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셋째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어디에서 나왔어요? 말씀? 전서예요, 후서예요? 고린도전서, 죄송해요. 고린도전서 2장 몇 절이에요? 네? 6절부터죠? 6절부터 몇 절? 10. 그래, 맞아요. 맞아요. 확실하죠? 그래요. 이야, 뭐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니까 할렐루야네.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만이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리고 신의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설계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설계도를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할렐루야. 와우.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 하늘의 설계도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요, 어디를 갔어요? 에베소를 갔어요. 에베소 감독으로 사도 요한이 거기서 전도하러 에베소 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전도를 하려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믿는 게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들이 믿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근데 사도 요한이 가만히 그 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이 로고스,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들은 굉장히 어떤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토론을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사랑방에 모이면 그냥 막 하트나 치고 옛날에 뭐 했을까? 하트 이전에는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로 했지만, 그 헬라 사람들은 모이면 뭐를 하냐? 이 모든 만물에는 원인이 있는데, 근원이 있는데, 만물에는 뭔가 뿌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하늘이 존재하지?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이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파고 수백 년 동안 그것을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사고가 있냐? 그냥 그것이 바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있다고 그랬죠. 헤브라이즘은 뭐냐? 같은 히브리식, 우리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냥 하늘이 있구나, 그냥 사람이 있어. 우린 그거에 대해서 왜 있나, 뭐 때문에 사람이 있나, 강아지 새끼는 왜 있나,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 그냥 강아지 있구나.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생각하고 마는데, 헬라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대체 왜 있나? 그러면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왜 태어났는가?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부터 있는가?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거야. 그럼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는 왜 존재하는가? 그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할아버지는 왜 있느냐?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서 그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찾았더니, 이 사람이 되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원숭이가 있었어요. 원숭이를 또 파고 원숭이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막 하고 갔더니, 원숭이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도롱뇽. 그 다음에 이 도롱뇽을 파고 팠더니 누가 있었어요? 파충류. 그 다음에 이 파충류를 또 파고 그랬더니 어디 갔어요? 세포, 아메바.
이거를 또 파고 또 할아버지 막 갔더니 뭐가 나왔어요? 단백질. 아우, 팍팍 애우세요, 여러분. 시킬 거야, 이거 다 테스트야. 알았죠? 단백질.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돼? 걔네 그 사람들한테 당하게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보지 않고 믿는 게 그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러면서 이 단백질,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가스. 산소가 돌아다니고 수소가 돌아다니고 막 이산화탄소, 막 질소, 막 이런 것들이 공기 가운데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된다고요? 꽝 부닥친다는 거예요. 마치 수소와 산소가 꽝 부닥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액체인 물이 만들어진 것 같이. 이렇게 공기 중에 돌아다닌 것이 꽝 부닥쳐서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물질, 고체와 액체가 생겼다. 이게 바로 뭐라고 세상 사람들 말해요? 빅뱅이라고 말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렇다면 그것이 가스가 충돌됐다면 이 가스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 근원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몰라. 왜 모르는 데까지 갔냐 이거야. 왜 여기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철학의 마지막은 뭐예요? 몰라.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과학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다면 가스하고 충돌할 때 그 에너지 힘은 분명히 있는 거야. 그 에너지, 그 힘,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들이 얘기했어요? 로고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스하고 가스가 부닥치는 힘이 있어야지 부닥치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부닥치겠냐. 그죠? 그러니까 그 힘이 바로 뭐라고요? 로고스라고. 여러분, 이 헬라파 사람들이 이것은요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보여주고 계시해 주시는 게 특별 계시예요. 그러나 일반 은총, 일반 계시는 뭐냐? 그냥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하다가 모든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구와 모든 행성들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뭔가 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규칙적으로 돌아가지. 거기서 0.01초만 각이 이렇게 틀어져도 꽝 부닥쳐 버리거든요. 지구는 사라져 버려요. 행성 하나만 틀어져도.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돈다는 것은 이게 뭔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연구한다든지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아니 뭐 지리학을 연구하는 이런 분들이 그거 연구하다가 주께로 돌아와요. 그거 연구하다가 교회 자기 발로 자기가 들어와 버려. 그런 경우도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를 발견한 것은 일반 은총. 이거는 정말 최고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 이 로고스, 어떤 힘. 그러나 그것이 아직 신인지는 몰라. 그게 아직 하나님인지는 몰라. 뭔가 에너지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것은 만물의 뭐예요? 근원이에요. 뿌리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모든 원인의 제1 원리가 바로 로고스라는 것까지 딱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헬라 사람들이 발견한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딱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에겐 로고스라는 이것은 이 모든 인류, 모든 만물의 제1 원리가 바로 로고스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맞아. 너희들 어떻게 그런 걸 발견했어?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알아요. 영적인 거를 봐요. 여러분, 솔직히 표현한다면 이태원의 그 사건을 저는 딱 들었을 때, 야, 이거는 인신공양이야.
저는 딱 그 얘기 듣자마자 저는 딱 그걸 느꼈거든요. 솔직히 말한다면. 왜냐면 이거는 그렇게 150명이 죽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영적인 것들이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공격의 대상이 돼요. 왜? 지금 우리나라를 죽여놓으면 이제는 인류는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지막 라스트 러너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지순례 저기 가보면은, 성지순례 가는 그 어디에요? 이스라엘을 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중국의 지하교회를 가잖아요. 그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가는 선교지마다 누구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거와 같이 한국 땅은 지금 엄청난 사단의 공격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곳에 죽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개 죽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자마자 천국에 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죽는데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우린 죽으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의 땅, 이 저주의 땅, 이 땅에 사는 것들보다 사실 천국에 가는 게 더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천국에 진짜 소망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난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 나는 지금이라도 내 인생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구원할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도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출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란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야,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다음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얘네들에게 풀어줘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그들에게 얘기해. 이야, 대단하다. 야, 너희 이 로고스라는 이 너희가 믿는 이 신이, 너희들이 믿는 이 힘이 우리나라에도 있어. 우리나라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데오스. 할렐루야. 데오스. 감사합니다. 여기 답이 착착 나와주세요. 보고 그냥 종이에 써있는 거 하지 마시고, 그 종이에 써놔봤자 얼른 보지도 않으시니까 머리에다 새기세요. 아멘. 그러면서 우와, 로고스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나라에도 너가 아는 그 똑같은 분이 있어. 우리나라도. 그분이 바로 데오스야. 이게 바로 헬라어에서 데오스는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쓸게요. 하나님. 데오스라는 것은, 야, 우리나라에도 데오스가 있어. 너희도 그거를 찾았어? 우리나라에도 데오스가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데오스가 말이야, 진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어머, 그래? 그분 좀 만나게 해줘. 너무 만나고 싶어. 그러자 요한이 얘기했어요. 그분은, 너 죄 있지? 나 죄 있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 안타까워.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봤어? 그분을 어떻게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 내가 그를 눈으로 보았고 내가 그를 만졌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었어.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얘네들이 병 가가지고, 그래?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말씀을 하는 거야. 대초에 말씀이를 로고스로 바꿔서 읽으라고 하는 거야. 대초에 로고스가 있었으니,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뿅 가버리는 거지. 왜?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신이었어? 이야, 신이었구나. 우리가 찾아낸 게 정답이었구나. 이러면서 이 코드가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너희들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야. 아멘. 그래서 이 데우스, 그러나 육신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질고를 지셔 오신 누구? 예수님이 있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괜찮아.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 너가 내 말만 따라서 하면 네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요. 네 안에 성령 네가 말하는 이 로고스가 네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헬라 사람들이 이 로고스를 뭐라고 해요?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창조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누구에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로고스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것은 헬라식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로고스인데, 하나님이 그 헬라파 사람을 통해서 로고스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로고스까지 그걸 찾아 그 진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신 그 로고스와 예수 그리스도와 딱 접목을 시켜버렸더니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이 하늘의 설계도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설계도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찾아낸 사람들이 헬라파 로고스, 똑같은 말씀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간다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말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설계도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안에 이 로고스가 들어오셔야 돼요.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만물의 그 주인 되신 그 로고스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하를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로고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존재의 원인이신 그 로고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똑똑하고 박사고 사장이고 뭐 세상엔 좀 엄청난 자기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껍데기예요. 깡통이라니까요. 빈 깡통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면 이것은 존재의 근원이 없는 거야. 존재의 뿌리가 없어. 빈 깡통이야.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웃겨.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이 굽실거린다는 것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싸바싸바 안 한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막 비굴하지 않는다는 거야. 늘 떳떳할 수 있는 거야. 늘 어떤 것이나 정직할 수 있는 거야. 늘 어떤 거나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야. 비굴하지 않아. 누구에게 비굴하게 굴지 않아.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 로고스, 주님이 들어온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요 달라요. 지혜가 탁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받은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안에 10배의 지혜와 계시형을 준 다니엘은요 왕이 3차례에 걸쳐 갈렸는데도 거기에서 왕의 모든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그 왕들이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바뀌었는데도 거기에서도 바벨론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같은
거기서 총리 역할을 감당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서 왔겠냐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태리의 총리, 그 여인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니까요. 근데도 얼마나 당당해요. 그리고 얼마나 세상에 무엇과 싸워야 될지를 아는 자들이, 무엇과 우리는 싸워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들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자유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땅을 지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킬 수 없어요. 왜?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의 그 위에는 아무도 없지만 우리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지 않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치계, 어떤 사람은 경제계, 어떤 사람은 문화사역계, 어떤 사람은 종교, 어떤 사람은 어디에요? 미디어와 예술, 모든 분야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 줘야지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땅은 행복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지금 이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 목숨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생명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의 목숨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달면 먹고 쓰면 뱉어버려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본다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요. 물건보다도 못해, 사람이. 여러분, 그런 세상이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의 악한 마귀, 원수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그렇게 무작위로 그냥 패대기를 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산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로고스, 우리 조상의 이 로고스라는 이 하나님의 만물의 근원이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에 나타나신 사건이 빛이 있으라였다는 거예요. 아멘. 빛이 있으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이미 복음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부터 이 마지막까지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 복음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속에 오신 거, 육체를 입고 인간의 속에 오신 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이제는 빛이 있으라. 그 의미는 이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1장은 무엇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자연의 창조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을 때 그 태초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가 있으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빛이 오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여러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비춰주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기 전에, 여러분, 인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거예요. 혼돈스러워. 세상의 영이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혼돈스럽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못 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볼 수 없게끔 누가? 세상의 악한 영,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혼돈한 마음들, 혼돈스러워, 두려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몰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게 지금 맞게 가는 것일까?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르르르르 몰려. 그리고 또 이게 좋다 그러면 이 우르르르르 몰리고,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거기에 오늘 재밌어 하니까 우르르르 어떻게 10만 명이나 그곳을 갔냐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뭐가 진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혼돈한 속에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이 혼돈은 어떻게 될까요? 혼돈은 질서가 되기 시작해요. 이 혼돈스러운 이 상황이 뭐가 잡히기 시작해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생겨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사람 만나지 않아요. 와, 내가 뭐를 위해 살아야 될지 정확한 뭐가 생겨요? 목적이 생겨요. 목적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하나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원할 것 같이 산다니까요. 며칠 전에 죽은 그 모든 학생들도 영원할 줄 알고 살았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다니까요. 오늘도 또 세상에 나가서 차에 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방법으로 또 목숨을 사망으로 이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텐데,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어느 누구도 나의 삶에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인생, 이 땅은 영원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항상 새 예루살렘이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집을 가야 되는데 우린 자꾸 엉뚱한 데 끼웃거려. 그래가지고 향방이 없어. 어디를 가야 될지 향방이 없어.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라면,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질서가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혼돈이 왔어요. 왜? 예수님이 없을 때는 우리 안에 뭐가 온다고요?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혼미한 영, 그 혼미한 영이 우리에게 사는 이유조차도 모르게 알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도 모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자살하게 만들어버려요. 자살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우와, 눈 떠보니 지옥이네. 주여, 산 것도 지옥이었는데 죽었는데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해. 생각만.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혼돈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내가 막 지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막 박사 코스를 밟아가지고 박박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지식 외에 뭘 얼마나 알겠냐? 얼마나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죽음조차도 모르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 인생이 뭘 안다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러분 평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은 잘하겠죠, 조목조목. 말만 잘한다 해서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새끼 밥 먹는 거 똑같고, 화장실 가는 거 똑같고, 말 잘한다고 해서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해서 뭐 차이가 얼마나 있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다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빈 깡통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올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될지,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지금 숨쉬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또 우리에겐 뭐예요? 공허. 여러분, 공허. 공허는 뭐예요? 텅 빈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늘 텅 비어 있어요. 이 텅 빈 마음, 이 텅 빈 마음은 여러분, 그 누가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누구만 바라봐요? 엄마, 아빠, 부모를 바라봐요. 엄마 나 여기 좀 채워줘. 근데 어때요? 부모들은 돈 버느라고 바쁘고,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쁘고, 그렇게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성장하면 친구, 그죠? 친구 따라서 강남도 가봤는데 역시나 채워져요? 안 채워져. 그러면 또 좀 크니까 이제 이성이 생기니까 이성에게 채워달라고 해. 그러면 서로 깝깝해. 나도 네가 나를 채워줘라. 왜 내가 너를 채워줘야 되냐? 이러면서 사귈 때는 좀, 연애할 때는 좀 채워주는 것 같아.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사라져버려. 왜? 먹고 사느라고 바쁘니까.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육체의 하드웨어는 작게 보인대요. 육체의 겉으로 보이는 하드웨어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그 입력된 칩의 공간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입력된 이 안에 겉으로 보여지는 이 하드웨어는 작아 보이는데, 이 안에 있는 입력된 칩은, 이거는 그 어떤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돈이 여러분 안에 쥐어지면은 만족하겠어요? 응? 얼만큼의 돈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5조? 10조? 만약에 그거를 또 채웠다면 아마 더 큰 돈을 아마 요구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공부를 배우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만큼?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결국은 공부를 위해서 또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인생 평생 공부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누려야만이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겠어요? 어떤 권세를? 여러분, 그 권세의 끝이 얼마나 높이 있을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천하 만국을 다 평정하고 다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취할 땅이 없다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잃으면서 돌아오는 그 길에 열병에 걸려서 3일 만에 죽어버린. 여러분,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도록 사람 죽이고 찔러 죽이다가 인생 끝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많은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유명세,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어두움들,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들, 그래서 그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면서,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고, 삶을 즐겁게 누리기 위해서 마약을 집어넣고, 왜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안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시지, 여러분,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해서도 안 돼요. 요구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의 배우자를 이제는 얻게 되고 결혼하게 된다면 그 배우자를 통해서 그걸 찾으려고도 하지도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내 안을 채우실 분은 내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이 내 안을 채워야 돼. 그 누구도 아니에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부부싸움.
제가 임상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여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정말 고생이 많아.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응? 거기다 대고 막 더 세게 나가버리면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얼마나 많이 힘들어, 고생이 많아, 이 얘기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위로가 아니라 뭐를 얘기해요? 오히려 평가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경우도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나가버리면 열이 확 받아가지고 이거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 알기 때문에. 위로는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에게 받아요. 아멘. 위로는 하나님에게 받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수고하셨어요, 정말 애쓰셨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당신이 일을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이 고생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남편을 보면은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총을 쏴려고 이랬었는데,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위로자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하고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빛이 임함으로 우리 안에는 뭐가? 흑암, 깜깜하고 어두웠던 곳에 빛이 비추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이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둠이, 여러분 이 방 안에도, 여기 우리 이 예배당에도 불 딱 꺼봐요. 깜깜해요.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돼요? 확 환해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시면 여러분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이 환해질 때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빛이 비침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게 되지만, 또 빛이 비침으로 우리 안에 죄를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죄가 보이게 돼. 빛이 비치면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빛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빛이 있으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빛이 비쳐라, 빛이 있으라. 이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이 창조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에 어마무시하게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핵심이에요. 아멘. 그분은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모든 만물의 존재 원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든 최초의 원인을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히브리 사람은 뭐라고 해요? 데오스, 하나님. 그러면 그 로고스가 사람으로 왔을 때 뭐라고 하죠? 예수님. 그리고 그 로고스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올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 안에 빛으로 임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또 이어서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